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8일입니다. 7일로서 세 번째 주일이고 성신 강림 후 8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주로 부흥 집회 할 때에 개회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역시 이 찬송 후렴 부분 할 때 오른손으로 드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성신님께서 강림해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오른손 드시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손 내리시고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지 늘 계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집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신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구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희들 인간으로 회복되어서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모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7월 수양의 달에 말씀과 기도와 실천으로 경건하게 하소서. 주변의 환우들, 장애우들, 외로운 분들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하시며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옵소서. 성도답게 말과 행실과 영과魂과 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연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심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어받게 세상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 102번입니다. 나라사랑. 어저께 우리 제헌절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102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4장 찬상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들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신약 300쪽에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할 테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줄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무덥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4단계 격상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폭염이 와서 이렇게 해수욕장마다 이렇게 개장이 되지만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월달을 수영의 달로 정하고 코로나가 아니면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신앙의 수련을 하면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성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제헌절을 맞이했습니다. Constitution Day. 우리 제헌절 처음 맞이할 때가 1945년 참 7월 17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이나 국화가 빼앗기고 우리의 외교권과 또 모든 군대의 통수권들이 일본 총독으로 다 넘어갔던 시절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방법으로 이타해졌던 말에 우리 일본 천황이 결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 핵폭탄 두 발로 항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8월 14일 날 이렇게 조인을 하고 15일 날 우리가 참 해방이 되는 날 선언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해방이 그동안 기다려졌던지 감격하는 순간인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전한 우리 해방이 아니었고, 온전한 독립이 아니었고, 남과 북이 분열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43년 2차 대전 한참 있을 때에 4개 강국이 모여서 소위 포츠담 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됐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완전한 독립, 완전한 광복,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 해방 독립은 온전한 남북 통일된 한반도, 우리가 원했던 것이 온 우리 한민족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이 8.25 우리 광복절을 맞이합니다만은 진정 광복절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나? 우리는 남북이 온전히 통일됐을 때에, 그때 통일된 우리 하는 민족이 하나가 됐던 이것을 더 축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2의 광복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남과 북이 나눠져서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건국의 기초는 5월 31일 우리나라의 제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우리 첫 번 국회가 모였습니다. 5월 12일 날 우리 총선이 있었고, 보름 후에 제헌국회 갈 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던 이승만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는 이 의원 가운데서 제일 나이도 많으시고 또 목사님이신 이윤영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제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문이 오늘도 우리 국회의사당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했다는 이 귀한 기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며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영과 지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주 만대에 빛나고 부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에 양심의 정의와 위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환희와 오늘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졌던 한 달 반 동안 대한민국 헌법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헌법이었습니다. 1912년 마르나 카르타 이 영국의 대헌장을 기초로 미국의 헌법을 주로 기초로 우리나라의 3.1운동 선언을 참고로 우리가 독일 헌법과 또 그 당시 최고의 헌법들을 모두 좋은 것들만 수집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가 됐는지 벌써 7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도 동해물과백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그 동해물 있는 모든 것이 마르고 또 백두산 2744m, 지금은 가보면 한 100m가 낮아졌습니다만은 2650m의 그 백두산이 다 이렇게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그저께 우리 그 봉쇄 수도원에 가서 우리 강 목사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1908년에 나온 찬미가 찬송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14장에 보니까 이 애국가가 우리나라 찬미가에 있습니다. 찬미가에 보니까 동해물과백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만세. 요거를 우리 하나님 하면은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난다고 하느님. 본래 우리 하나님의 신명은 우리 한국에서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율신 하나님 그런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글에 아래 아가 아 발음도 되고 으 발음도 되잖아요. 아래 한글이. 그래서 하나님 하느님 어떻게 해도 괜찮는데 우리 본래 찬미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윤치호 장로님이 우리 전 국민이 부르는 것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하느님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불교의 스님들도 막 위급한 상황에 만나면 하나님 이렇게 해요. 모든 우리 오늘 또 우리나라 애국가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우리 찬양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찬미가였더라고요. 14장. 그래서 우리 참 무궁화 동산 우리 온 삼천리 방곡에 무궁화라는 것도 메시아 꽃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이 국화로 있는 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신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아라라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메사라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동북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벨렉하고 욕단이 헤어질 때에 노아 할아버지 6대 손이에요. 현손이라고 그럽니다. 벨렉은 저기 시날 평야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혼났죠. 그 괜히 니므롯이라는 바벨론 왕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바벨탑 샀다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욕단 할아버지를 따라 벨렉의 동생이죠. 노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통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미로 공원을 거치고 천산 넘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랄 알타이아 산맥을 넘어서 바이칼 호수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이것을 홍산 문화라 그럽니다.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4대 문명의 모든 문명이 우리나라 동이족 홍산 문화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마, 그리고 양자강, 또 인도의 인더스 겐세스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나일강, 4대 문명의 원산지가 바로 이 우리나라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이거를 옛날에 황국이라 그랬어요. 황국의 9나라에 보면 수밀국이라고 나오는데, 수밀국이 바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수메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문화의 모든 시작은 수메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수메르는 어디서 왔냐니 한국 문명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세계 최초의 문명 국가였고, 한국 문화에서 이 세계가 전부 퍼뜨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온 세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중심으로 통일된 한국입니다. 20년, 30년 내에 이 온 세계는 한국 사람이 다시 통치하는, 동방의 등불이 다시 밝혀지는 그날 이 세계가 환원이라는 인도의 희성 타고르의 그 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는 이 말은 무슨 뭐 연애 노래나 이거는 다 헛된 주장이고, 이 알이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누나랑 아빠랑 할 때 이랑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이랑을 여는 법칙으로 아리랑 하는 것 뿐입니다. 아리랑이 3번 나오잖아요.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진 서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알이요는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줄에 다시 아리랑 얘기합니다. 3번째,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가 바로 천산을 넘고, 그리고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고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도착했던 그 고개는 환한 곳, 이 빛이 비치는 곳, 조선이라는 이름이 한문인데, 이 한문도 노아 할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최초로 글자로 남긴 것이 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문도 우리 동이족,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하고 일본은 다 알고 있어요. 중국 가서, 일본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의 이무당 선생님도 한문은 동이족에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공자도 자기 고향이, 자기 조상이 동이족이라고 밝히고 있고, 주희복희씨도 이게 동이족에서 이 주역이 나왔다. 그래서 정력이 하나님의 말씀, 천부문과 관계되는 그 말씀이다.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이 무궁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 이걸 강의하고 있고,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4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를 여러 학자들에게 나눴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 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있는 이런 교수들과 이 무궁신학을 나눴더니 너무 이거는 신기하고 이거는 비밀스러운 얘기라고, 이거를 꼭 정립해서 세계 신학을 삼자고 했던 이것이 다 20-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국내에 와서 이 좋은 무궁신학을 지금 정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책자도 지금 나와 있고, 무궁신학으로 따로도 책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도 제헌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일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아리랑 둘째 대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님이 누군가니 벨렉을 얘기합니다. 자기 형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는 것이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해서 모든 언어가 혼잡스럽게 됐는데, 우리 한국말은 에덴 동산에서 쓰던 그 언어였습니다. 그 바벨탑 이후에 모든 언어가 흩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 한국말은 이 에덴 동산에서 쓰던 그 말로, 우리나라의 한글을 옛날에 가림토 문자라고 그랬는데, 가림토 문자가 이미 5,000년 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문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중군당, 중군이라는 것은 뭔가니 우리 삼국지의 우리 배경이 되는 곳인데, 황하와 또 양쯔강 요 지역을 중원지라 그럽니다. 이 옛날에 다 한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라미드가 발견됐는데 인공위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림토 문조가 나온 거예요. 5,000년 전입니다. 거기 벌써 D형, 니글, 디글, E형 우리나라 가림토 문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김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한국 유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얼른 그걸 덮어버리고 더 이상 발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계 학자들이 한글이 세계 최고의 오래된 글자구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얘기 안 해요. 1988년도 파리에서 세계 은학자 88명이 모여서 한글이 최고의 언어, 최초의 언어, 바벨타 이전의 언어로 확인하고 유엔에서 2002년도에 우리 한글이 세계 언어다 선언을 하고 이제는 온 세계 민족이 한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공용어가 이제 이게 한국 우리 예지, 우리 지수 영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말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세계 언어입니다. 우리 그거 다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세계 언어 대회가 지금도 매년 하고 있는데 늘 금메달이 한국입니다. 그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시면 유엔 빌딩 있잖아요. 그 안에 1층 입구에 보면 유네스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탁 띄는 동상이 세종대왕 동상이 딱 있어요. 왜 이게 세종대왕 동상을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세계 언어가 앞으로 한국어가 될 것이고 이 세종대왕께서 한국어를 잘 창제를 해가지고 이게 국민정음을 발표하셔서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세종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언어는 이제 한국말이다. 유네스코가 임했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올 때마다 이런 공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이게 IT 산업 이걸로 자기가 평생 하는 사람인데 영어보다는 한글로 딱 치니까 한글이 최고 빠르고 제일 과학적이고 제일 좋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세계 모든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홈페이지 쓸 때 www 쓰잖아요. 이 W는요 히브리 말로 666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글자에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스, A, 바오 할 때 6번째 글자가 이게 그 바오입니다. 그래서 W입니다. 그게. 그래서 6이라는 뜻이에요. 662라는 것이 이게 www 세 개 있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것도 다 한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한글로 딱 그 했더니 영어보다 또 2배나 빨라가지고 한글이 제일 최고의 언어다. 이것이 다 누구나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우리 해외에 흩어진 7,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요, 한국 사람 자긍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글이 최초의 언어요. 세계가 모든 언어가 이제는 이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문이 우리 통이족, 우리 조상이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여기서 300 언어를 이제 그 해부를 했더니 1970년대인가요? 이게 홍콩에 강박사라는 분이 항공분입니다. 넬슨 영국 선교사와 함께 Recovery of Genesis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나와요. 중국 사람, 영국 사람이 합작해서 나온 것인데 이 창세기 우리 한문의 300개가 다 이게 노아 할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분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이거를 메시지로 남긴 것을 정리해서 욕단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 당군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나온 것이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게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다 판매가 됐어요. 재판 매판 이제 지금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재발견 그 책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남자 할 때 이 남자라는 것이 보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에 이게 늑자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비송강, 기홍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네 강이 흘렀잖아요. 그 네 강이 흐르는 강이 요게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땅을 갈아서 힘을 내야 노동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힘명자를 붙인 것이 그게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여성의 자궁, 어머니,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이었습니다. 그거를 여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이렇게 방주 배할 때 보면은 이게 8 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배에 탔다. 노아의 방주를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주자다 이런 걸로 그 책이 다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영국과 그 중국 사람이 그거를 다 밝혀서 했고, 또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는 토레이 박사님, 압축도 토레입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연락을 한 겁니다. 토레이 박사님, 제가 지금 바이블 무디 학교를 세웠는데 초대 교장으로 꼭 토레이 박사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문을 받고 이분이 청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청나라 시절 있죠?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게 동이족의 나라였어요. 명나라는 이제 한족의 나라였고, 이 청나라 황제의 마지막 황제, 이분이 토레이 박사님이 인사를 올 때에 한 선물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드립니다. 이거를 봤더니 여기에 가문도로 된 귀한 이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께서 욕단과 함께 우리 한반도로 오셔가지고 만든 나라가 고조선이었고, 그리고 이 욕단 할아버지가 바로 단군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이 한국이 온 세계 문명의 오리지널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선민이 바로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벨렉이 가서 바벨탑을 지었던 그 벨렉이 가서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 속에 가장 세계에서 완고하고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 모든 구속사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완고한 유대민족이 있대요. 그 유대민족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계 온 사람들이 다 믿는 마지막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누가 선교하고 하느냐? 한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제2의 선민들을 하나님이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이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노래 부르며 동진해서 우리 한반도를 세우셔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땅,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 밑에 날일자 쓰고 다시 십자가 쓰고 거기에 달을자를 씁니다. 이게 밝을조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그런 한문, 이게 바로 밝을조가,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던,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비송강이 흐르고 기흥강이 흐르는 땅이 우리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밝은 조자에 선자 할 때도 골순자 보면은 이게 물고기 어자에 양을 씁니다. 물고기 어느 뭔가 하면은 이거는 민중들, 우리 그 백성들을 물고기, 베드로에게도 153마리 정도 너희들이 닦으라 그럴 때는 이만큼 선교를 하거라. 각 나라마다 150 영혼은 적어도 각 동네마다 구워야 된다. 그런 물고기, 우리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 신분이 물고기였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말로 익수수스가 물고기란 말인데, 익수수스도 다섯자 보면은 아예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고 대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그리고 마지막 S가 소테르, 구세주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말 첫 이 헬라 글자를 보면 익수스, 그게 바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암호명으로 땅에 쓱 물고기를 그린대요. 그러면 갈아본답니다. 여러분, 네로 아내도 크리스찬이 됐죠. 네로의 그 아이들도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됐죠. 그 네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자기 처자식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콜로세에서 사형수들을 사자밥에 먹이면은
사자들이 가서 물을 뜯고 그거 할 때 소리 지르고 비명나고 피가 터지고 이런 광경을 보고 15만 명 관전들이 소리를 높여서 막 좋다고 박수치고 이게 콜로세움의 모습인데, 이거 밤맞들을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가 굶주려 와서 죽으려 해도 도망가지도 않고 무려 뜯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에 있는 콜로세움에 사람 죽는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10명씩, 많게는 100명 이상씩 자기도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저런 크리스찬이 되겠다, 전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만 못된 짓을 했지 부인도 크리스찬이 됐고 자녀도 크리스찬 되고 네로의 엄마도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암호가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익스두스. 그래서 이런 물고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할 때 보면 물고기 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기독교 심볼은 오늘처럼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운다 할 때 닭의 울음 그 전에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 기독교 국가가 설립됐는데 그 이름이 가야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든지 왜곡해가지고 삼국시대라고 이렇게 가면서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새로운 국사책에는 사국시대를 얘기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아니라 가야도 있었습니다. 가야가 중요했거든요. 이 가야가 어디까지 왔냐니 옛날 이 서울, 이 인천이 다 가야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 강릉에 가보면은 강릉 거기 가보면 이 허황무 동상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 옛날 가야 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야가 넓었습니다. 철을 문명의 고향이었고 이 철공을 일본까지 수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이 가야라는 이 뜻이 물고기라는 애예요. 우리나라 말 아니었습니다. 타밀 언어입니다. 인도 말입니다. 인도에서 온 허황무, 본래 이게 가락인데 가락국이었는데 가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고기라고. 2000년 전, 그때가 AD 45년 전인데 42년대 가야가 시작이 됐는데 이 가야라는 게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이 허황무, 김수로 왕이 이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 당시 땅끝이 우리 한국 땅이었습니다. 중국의 끝자락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 끝자락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서 이 바다를 김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김해가 보면 금해예요. 골든씨입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에덴 동산에 척분강 비성강이 있었죠. 비성강이 한류와 온 땅을 덮다. 이 한류가 금 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김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해의 김수로 이것이 김해 김씨의 조상이 됐고 또 인도에서 온 이분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은 헛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훌입니다. 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아말렉 전투에서 도왔던 그 훌, 그분이 헛이에요. 그래서 헛이들을 보면요 반드시 HEO라고 쓰지 않습니다. HUR로 씁니다. 헛이. HUR 어떻게 쓰더라고요? 벤노할 때에 벤노가 그렇게 쓰잖아요. HUR. 이거는 보면 벤의 허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허시의 조상은 누구냐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 후에 유다 지파 족장이 갈렙으로 됐죠.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의 조상의 땅 헤브론 땅을 유다 산지로 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서 그 땅이 오늘날 유다 지파 땅이 된 거죠. 그 허시,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 있는데도 꼭 보면 주이시라고 그럽니다. 주이시의 본래 말은 주디언, 유다 지파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12지파의 대표 지파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아들인데도 장자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허시예요. 허. 그러니까 이 주디언, 우리 벤허 영화에도 보면은 그의 이름이 주디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벤허 할 때 자기가 유대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 메투사라고 항상 하나님의 쉐마 말씀이 기록된 그게 입으로 키스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가 참 신실한 자였습니다. 베너가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인도에 가서 세웠던 나라가 아유타국이라고 그럽니다.
아이투국에서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따님이 되는 허황옥이 16살 되는 해에 저기 동방에 가면은 동쪽 끝자락에 김수로 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6살 때 이렇게 인도양 무역풍이 불 때에 그거는 가마 배만 띄워둬도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김해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이런 배를 타고 이 배에 돌을 6개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15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진해 가보면은 망산도가 있어요. 그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오늘날 김해평야, 내일 우리가 김해평야에 통해서 부산에 내려갑니다만은 그 공항이 있는 그 근처가 옛날에 다 바다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땅으로 메꿔진 것인데 그 밑에 가보면은 뿔도 나오고 조개총이 나와요. 이런 곳인데 참 여기에 가서 김수로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했어요. 누가 중매했으니까 사도 도마가 중매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가보면은 김수로 왕의 왕궁을 또 도마가 지어줬잖아요. 그 위에 봐보면은 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보면 한석봉씨가 이렇게 그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거부가 이제 이게 나오라 뭐 이런 향가가 있었다 하는 곳인데 그게 잘못 번역된 거래요. 이 거부가가 아니라 성심이여 강림하사 우리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불에 간다라는 그런 향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한석봉이가 거기에 구지봉이라고 친필로 쓴 고인돌이 있어요. 그 장소가 수로왕과 허왕이 결혼한 장소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서는 김수로왕 묘에 가보면은 그게 오병이요. 이 물고기 이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이것이 4개나 그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때 정착됐던 아주 유력한 표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허왕무의 묘에 가보면은 그때 가졌던 돌덩어리를 6개 이렇게 쏟아놨습니다. 이거는 인도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돌덩어리 보면은 엿대는 밑에 받침이에요. 그리고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6개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만든 것이 신라에 가보면 경주의 불국사에 가보면 그게 다보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보탑이 6층으로 되어 있어요. 6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떡 5개 얹은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국사가 우리나라의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불국사 지주 스님이 직접 설명하고 나 봐서 들었어요. 이 본래 교회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때 불교가 들어올 때쯤 이 시안에 가보면 꼭 불국사의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경나라에는 경교가 들어와서 635년부터 935년까지 경교가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 파거든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순수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경교, 그분들이 이게 300년 동안 당나라가 당태종부터 기독교인이었고 이 기독교 국가였고 우리나라의 불교 스님들이 당나라에 그때 이렇게 유학하면은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교를 배워와가지고 그래서 올 때에 당태종이 3가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돌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모두 침례, 세례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의상 스님도 화엄경을 얘기하는데 그게 산상수훈의 복음서라는 겁니다. 원효 사상의 해원상생 이것도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운 것이 우리나라의 이 화랑도가 그게 김유신 장군이 세운 건데 김해 김씨의 16대 손입니다. 이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진천인데 충북에 진천 그 태어난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에 그까지 가야국이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삼촌인 태종 무열왕이 그 중국에 가서 신약 성경을 가져다가 이거 읽어봐라 해서 그 글을 읽고 만든 것이 화랑도였다고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물고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야라는 그 말 자체가 기독교 그 나라였다는 거. 그래서 이 가야국도 그렇고 신라시대도 그렇고 왕들이 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기독교인이 딱 되고 나서 그가 어느 정도 이게 했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술 먹고 잘 가는 그 어떤 기생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이렇게 신앙일 갖고 나서는 이 자기가 정신없이 졸고 있는데 이 말이 그 기생집으로 갔대요. 그때 자기는 이미 이 모든 악을 끊고 죄를 끊고 자기가 신실하게 살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싶어서 이 자기의 애마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효도 돌을 깨닫다 나서 이 돌라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와서는 그가 내려와서 불교에서 해탈이 되고 그가 얘기하는 뭐 해탈은 사실 그가 이제 돌을 깨닫다라는 얘기인데 그 석회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았던 그 아들이 탈해왕이라고 가야의 3대 왕이 됩니다. 그 이런 이 배경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당군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한반도였고 남겨둔 선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선교의 제일 적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데 유스권 목사님의 지금 멜기세덱 프로젝트가 그런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들을 사람은 한국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자기들의 형제라는 겁니다. 벨렉 자기들 우리는 욕단 이거에서 한국.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대. DNA를 조사했더니 김해 김씨의 피 속에는 66% 유대인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김해 가보시면 수로왕 또 이 허왕우 비석에 가보면은 인도에 수상이 와서 기념식수를 세워놨습니다. 아유타국의 왕국 자손들이 지어놨습니다. 김해 김씨가 기념식수 세 그루가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 인도와 한국은 오래전부터 형제였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면 유대인들과 우리는 형제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이 요즘 다 역사적인 연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제 부흥신학에서 가르치거든요. 오늘 사실 뭐 제헌절 맞이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로서 후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를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우리 축도문이 가장 주요 요절을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이렇게 검증하라고 5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교회는 죄를 짓는 자를 징벌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7월 한 달을 우리 수양의 달로 정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수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후서 13장이 수양의 달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수양회 때 이게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매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f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는 이 신앙, 이게 우리 이번 수양의 달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버림을 받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목회의 목적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우리 수양의 목표는 주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성, 퍼펙트, 이거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5마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인에게 5마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바울은 많은 눈물로 편지했고 그들도 근심해야 했지만 그들이 죄를 매게 했으므로 이제는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되라고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직도 90%가 세상에 발을 잃고 10%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할수록 50%는 세상에 있고 50%는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주님의 완전에 가까워질 때는 90%가 주님께 있고 10%가 세상에 아직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수록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목표는 100%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말씀을 하고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완전히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온전케 되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책망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며 회개했던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을 향하는 많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과 순종으로 일치 단계를 강조합니다. 마지막 5번째 권면은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샬롬, 평안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에서 옵니다. 큰 복입니다. 샬롬은 성도 상호 간의 화목으로 이어갑니다. 지상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한 민족이다라는 증거가 이스라엘 학자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30가지가 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검은 머리를 이렇게 갓을 쓰고 다니는데 자기들도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2가지 놀란 것이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을 갓이라고 그래요. 갓? 그거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예 쓰고 다니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니까 아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내가 간다 아이고 영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얘기입니다. 마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퍼펙트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가는데 천국으로 가십니까? 지옥으로 가십니까? 이왕 우리가 갈 것 우리들은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우리나라를 조선민주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선? 그거는 선택된 뜻인데 한국은 벌써 이 용어 자체가 영어적으로 선밀이라는 말이다. 깜짝 놀랍니다. 또 한국을 코레아라고 그래요. 코레아.
유대인들이 들어요. 코레아라는 그 뜻이 유대인들로 말하면 선민이라는 뜻이에요. 코레라는 말이 가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게 동명사에 해당된다. 이게 그 자체가 선민이야. 유대의 말도 선민이지, 영어 발음도 선민이지, 한문으로도 우리 한국이 선민이지. 독특한 민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처음에 30가지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70가지 갔대요. 강문호 목사님 우리 책에 보니까 70가지 갔대요. 근데 유수근 목사님 강의에서는 170까지 갔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즘 170까지. 한국과 이게 차이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요, 최근에는 유대인들 학자가 얘기가 한국과 우리나라가 300까지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30까지 갔다는 얘기에서 자꾸 이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세가 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이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얘기 안 듣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전도하고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설계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혈질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이 똑같아요. 김치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피클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김치 문화입니까? 그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세배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문화예요. 수염을 기릅니다. 같은 문화입니다. 갓을 씁니다. 흰옷 입기를 좋아합니다. 제사장 문화예요. 여러 가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의식이 이제 늘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우리가 선민이구나. 우리도 제2의 선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권면이 평안하라, 샬롬, 이것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꼭 같은 그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키는 축도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축도문이 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간다면 헛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작해서 축도로 이게 매듭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침례교에서는 이 축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무리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마무리 기도로 끝나더라도 삼일체적인 이 기도는 보통 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 축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 매뉴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요 이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휘장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문 자체가 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The grac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Holy Ghos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이 축도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헬라말로 이렇게 다 읽기를 원합니다. 헬라말에서는 하카리스, 투, 예수 그리스도, 또 퀴리우, 우리의 주님이라고 했다, 헤몬, 그리고 두 번째는 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투 데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 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타 헤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용하나서 영원히 함께 계시를 하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 축도문이 너무 좋고,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대제사장들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는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신 하나님의 축복문입니다. 이것도 삼위일체적인 축복문입니다.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and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pon thee, and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shalom, peace. 이것을 구약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은 분은 다 예배 끝나고 나서는 구약 축복문도 얘기하고 신약 축복문도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73회 제헌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2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교훈, 5가지의 공부문, 그리고 마지막 축도문까지 우리가 공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무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